10월 한 달 동안 새벽 제단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월을 이어서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침마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예레미야의 끝을 보았습니다. 우상과 교만과 패역함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회개치 않고 나라에 대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오늘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망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끌려갔습니까? 3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총수가 4,600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4,600명의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4,600명은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일까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바보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 잡아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맡기고 하는데 나라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4,600명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재란 인재는 다 잡아간 겁니다. 끌고 갔습니다. 또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왕자와 왕의 신하로서 충성했던 많은 훌륭한 귀족들도 전부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우왕, 좌왕, 좌불안석, 이리저리 방황하게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있으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니 아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처지입니다. 자, 이렇게 탁월했던 나라의 인재 4,600명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을 빼앗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저격병이라고 있습니다. 저격병. 총 잘 쏘는 군사들만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뽑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이 일어나면은 적군의 대장과 지휘관들을 집중해서 노립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부하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를 막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일본은 창씨 개명과 일본어 교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마치 포로처럼 끌고 가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하지 못하고서는 일제시대에 출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절망 중에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죄와 억압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과 고통이 아닙니다. 소망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그 별세한 딸 이민아 박사의 목사의 전도로서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쪽 같던 외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세례받은 이어령 박사님이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세례받았으면은 내 딸도 살고 내 손자도 살아나야 될 텐데 내가 세례받았는데 왜 금쪽 같은 내 외손자가 죽어야 하는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박사님은요,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에가서 3장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금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쓰는 그리고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구원과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모두의 구원과 복된 인생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예수 안에서 10월을 넘어 11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